교회를 다니는데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또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아시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절을 읽습니다.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그 능력을 말합니다.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형성하시고 조성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일을 행하시는, 일을 만드시는,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 다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언제나 위기 가운데 처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우리 형편을 잘 아신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홍해 앞에서 바라봤어요.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온 지구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명확하게 가지고 사시면 오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시냐? 그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야. 그 내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알아야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 주실 거다,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 오늘 그걸 정확하게 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구하면 채우시는 분이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안다. 엄마가 젖 먹는 아기의 마음을 알듯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요. 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다.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다 온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아시면 대책이 있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무한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을 그릇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 모든 것을 지금도 응답받을 수 있는 줄 확실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고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시작.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요, 돈은 없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의 능력으로 안전병이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고 싶어도 있어야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에게. 우리 인생을 살아다 보면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 옳은지 저렇게 해야 옳은지, 또 이 말을 해야 옳은지 하지 말아야 옳은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성령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빛을 비추시고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 그 길이 이상하리만큼 열립니다. 성령이 가르치고 명하신 길을 가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잘 때요. 자,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학교 몇 년 다닌 게 어떻게 몇십 년을 목회를 하겠어요? 바닥이 금방 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가르쳐 주고 지혜가 떠올라요. 하나님,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떠올라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목회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시면서 삶에 필요한 것들이 뭔가를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요,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면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던 문제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 딱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이거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사람 관계를 할 때도 상대의 마음을 모르면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세요.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실패하느냐 하면 인간관계에서 언어의 문제예요. 그래서 실패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치료하고 원래대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총 주제는 회복자,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걸 고쳐서 회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래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가 깨졌냐? 몸이 깨졌어요. 몸이 깨져서 고장났어요. 고장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이 고장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신선하게 언제나 아름다운 생각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데 마음이 다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될지 웃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낮 오해합니다. 부부간에 오해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형제간에 부모 자식 간에 오해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고 작은 것 하나 이해할 줄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한바탕 싸우잖아요. 그러면 야, 나와 그래가 막걸리 한 잔 딱 먹으면 풀어져.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먹지 못해서 그런지 한번 교인끼리 싸우면 죽을 때까지 안 풀어. 그래서 막걸리 먹여서 푸는 게 옳은가? 막걸리 못 먹으니까 죽을 때까지 왼수로 사는 게 옳은가? 둘 다 틀렸어요. 성령의 술 먹으면 돼요. 성령의 술 먹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해력이 없어요. 속이 좁아져요. 현대인의 5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사회는 뭐냐 하면 가족끼리 은수가 되었어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형제간에 이걸 풀어야 돼요. 그래야 집안이 돼요. 어떻게 상한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떠나기 전에 다 상처받고 관계가 매듭이 맺혀 있는 관계는 다 풀고 하나님께 가서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나요? 그런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요? 자, 이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하나님께 그냥 기도할 수는 있지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해도 안 되니까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벨론이 공격에 올 때 결사항쟁하려고 했습니다. 생명 걸고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포로를 끌고 갈 게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과 싸우는데 이쪽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알았다 하고 바벨론을 물리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느냐 하면 바벨론에게 내가 붙였으니까 너는 항복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복을 하고 70년을 포로로 살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 경고해도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포로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포로 가운데 고치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여기를 발견하는 건 뭐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가 기도해도 내 생각대로 응답될 때도 있지만 포로로 잡혀가는 게 응답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할 때도 무슨 일이 잘 될 때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패배했을 때도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패배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나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테니까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33절 6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낫게 하여, 보세요, 처음과 같이 고쳐줄 거다.
창조주 하나님이 죄악을 사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지역이 어렵고 경제가 위기라고 합니다. 온 세계가 난립니다. 땅이 재앙을 입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여러분 얼마나 기후가 올라가는지 여러분 막 40도 45도 여러분 거기서 그냥 생으로 병들어져서 죽는 분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나옵니다. 여러분 땅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병들었다는 것은 사람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이 강명시를 치료해 주옵소서. 땅을 치료하고 교회를 치료하고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옵소서. 고쳐서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보면 여러분 10절을 다 쓰지 않고 일부분만 썼거든요. 이런 말이 두 번 강조해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여기,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땅입니다. 여러분 망해서 아무 없이 또 없이 다 무너진 이 황폐한 거리를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자 11절을 읽어봐요. 회복되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보세요. 황폐하여 무너진 곳에 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게 회복되니까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면 기뻐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교회가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거기에 기쁨의 소리가, 찬송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필요합니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린다. 이스라엘은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한다고. 그래,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는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를 말해요. 여러분, 황폐한 곳이 사람이 없이 다 메말라온 그곳이, 짐승도 없는 그곳이 축제의 마당이 된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나 헛손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회장님들, 셀리더들이 몸부림치는 기도의 모습이 있을 때 가정마다 교회 구석구석에 이런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오늘로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땅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들리는 축제의 현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뭘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강한교회 초창기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가십시다. 그래서 가정마다 기적의 역사가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